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만법기일 일기하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선이든 연불선이든 위파사나든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몸과 마음, 즉 오온이 나라는 느낌과 생각이 현저하게 퇴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몸과 마음, 즉 나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 마냥 그렇게 제3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몸과 마음인 오온, 나에 대한 집착도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느낌과 생각이 퇴주하고 집착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내면에 있는 이 한 물건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나라는 자각이 뚜렷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한 물건이 참나라는 흔들림 없는 자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텅 빈 가운데 신령한 알아차림, 즉 영지가 환히 빛을 놓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항상 환히 비추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공적 영지, 즉 적조가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별도 헤아림도 없이 오직 환히 비추기만 할 뿐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 몸과 마음, 즉 나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적조의 힘이 증장됨에 따라 즉 근원인 성품에 돌아가서 거기에 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면에서 평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로 인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무한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하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낍니다. 지금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런 여한이 없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그냥 지금 여기에 이대로 머물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회상기성, 즉 견성한 것만으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겨우 만법기일, 즉 만법을 모아 하나로 돌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만법기일 일기하처라, 즉 하나로 돌아온 그 하나가 다시 돌아갈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물었습니다. 만법기일 일기하처, 즉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조주포삼이라는 화두입니다. 어떤 스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기하처, 즉 그 하나가 돌아갈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법기일, 즉 만법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법이 돌아가는 그 하나가 있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법기일, 즉 해상기성,
견성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만법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 일체의 상을 모아서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품을 보는 것,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품은 자기 집안 마당에 이미 묻혀있는 보물창고, 즉 자가보장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멀리 가서 힘들게 보물을 캐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마당에 가지고 있던 것을 찾았을 뿐인데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또한 늑대 무리 속에 살면서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았던 늑대 인간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늑대가 아니라 인간인 줄 알게 된 것과 같은데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결코 늑대를 바꾸어서 어렵게 새롭게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이 인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성품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이 드러난 견성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단합니다.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당에 보물 창고, 자가보장이 묻혀있다는 것을 알면 바로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늑대인간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인간인 것을 알게 되면 한순간에 늑대가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공부와 수행은 첫째로 만법길의 하나가 있는 줄 알아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 발견해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왔으면 그곳에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존재의 기쁨만 누리며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일체처 일체시에 그 하나가 그 자리가 여일함을 밝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림하여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구렁텅이에 빠질 때나 그래서 죽고 싶을 때나 그 어느 때나 그 하나를 그 자리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일체의 괴로움을 여의고 환희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고등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해종고 대사께서 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이 자리를 점점 잊게 하고 익은 것을 낯설게 해야 합니다. 낯선 이 자리는 근원인 성품을 가리키며 익은 것은 식심과 아상을 가리킵니다. 비록 견성의 체험을 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체험만으로는 성품 자리에 항상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익힌 습기, 즉 습관이 나타나서 어느새 익은 것, 즉 식심과 아상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기쁠 때는 그 기쁜 감정 속에 빠져서 하나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슬플 때는 그 슬픈 감정 속에 빠져서 그 하나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아플 때는 그 아픔 속에 빠져서 하나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는 그 절망감 속에 빠져서 하나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아상, 즉 나로 되돌아가서 슬플 때는 그 슬픔 감정을
나의 체험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숨어버리고 맙니다. 아상, 즉 나로 되돌아가서 아플 때는 그 아픔을 나의 체험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숨어버립니다. 아상, 즉 나로 돌아가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는 그 절망감을 나의 체험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일체처 이철시에 그 하나를, 그 자리를 절대로 잃지 않도록 보림을 하여야 합니다. 대종고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이 자리를 점점 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적 영지가 항상 환히 빛을 놓게 하는 것이며 적조가 항상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낯선 자리인 성품과 익은 것인 식심과 아상은 동시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식심과 아상이 있으면 성품은 숨어버리고 맙니다. 식심이 없어져야 성품이 드러납니다. 아상, 즉 작용의 주체인 나가 있으면 작용의 주체가 없는 성품은 숨어버리고 드러나지 못합니다. 식심을 없애서 무심이 되어야 성품이 드러납니다. 살인검, 즉 작용의 주체인 나를 죽이는 칼을 휘둘러서 나를 없애야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상사와 꽃과 같습니다. 상사화는 공식 명칭이 꽃무릇입니다. 초가을 전남 영강 불갑사에 가면 상사화 축제가 열립니다. 붉은 상사화가 산에 그늘진 나무 밑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상사화는 잎과 꽃이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사화는 꽃이 필 때를 제외하고는 사철 잎이 있습니다. 잎이 사라지면 꽃대가 올라와서 화려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잎이 있으면 꽃이 없고 꽃이 있으면 잎이 없습니다. 마치 상사처럼 잎인 작용의 주체인 나가 사라져서 무아라야 꽃인 성품이 피어납니다. 마치 상사화처럼 잎인 식심이 사라져서 무심이라야 꽃인 성품이 피어납니다. 상사화가 꽃은 잠시 있고 1년 내내 잎만 있듯이 우리가 처음 견성하더라도 성품에 안주하는 것은 잠시일 뿐 습기가 나타나서 어느새 식심과 아상으로 되돌아가서 식심과 아상의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묘문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동호, 도노, 승호병소요, 사비돈제, 인차재진입니다. 즉 우리의 본성인 성품은 단박에 깨닫는 것이며 깨달음을 따라 습기도 함께 녹아버리지만 현상인 오온은 그 습기가 단박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점차적인 수행을 통해서 습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성품은 이미 깨달음이며 닦음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성품은 그 자체로 본래 부처이고 온갖 덕성이 구족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도노돈수, 즉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 도노돈수의 영역입니다. 반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오는 도노점수, 즉 깨달은 후 점차적으로 닦는 도노점수의 영역입니다. 현생의 경험과 업, 그리고 전생의 경험과 업까지 제8아라식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악과 괴로움의 나락으로 몰아넣습니다. 견성만으로는 그것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견성 후 점차로 꾸준히 닦는 점수, 즉 견성 후의 보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수를 통해 무식, 즉 아래아식에 깊숙이 내재된 업을 소멸시키고 본성인 성품에 내재된 덕성이 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노점수, 즉 견성 후에 보림이 필요한 이유는 마치 늑대 인간을 인간 세상으로 데려와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가 자신이 인간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늑대일 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늑대 인간이 인간인 것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늑대일 때와 동일하게 늑대처럼 으르렁대고 옷을 찢어버리고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허겁지겁 입에 집어넣고 짐승처럼 행동하는데 말입니다. 이는 또한 법화경의 장자 궁자 위에서 마치 궁자가 부자 아버지를 대사자 만나서 부자가 되었지만 궁자일 때의 용렬한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 어떤 것이 부자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자인 것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부자로 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궁자 즉 거지일 때와 동일하게 궁상맞고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며 거지처럼 행동하는데 말입니다. 견성하여 자신이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것, 즉 도노견성으로 수행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안 것에 불과할 뿐이며 오온인 현상화는 아직 부처답게 살지 못합니다. 전생의 업과 현생에서 익힌 탐진치의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부처인 것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부처로 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중생일 때와 동일하게 탐진치 삼독심의 지배를 받아서 중생처럼 행동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궁자가 부자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도노견성 후에 오온인 현상화는 부처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연으로 고려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도 수심결에서 즉기가히 일기소 변발치 후수야 즉 그러니 어찌 한번 깨쳤다 하여 후수 즉 뒤에 닦는 일을 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경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친 뒤에도 오랫동안 항상 내면을 비추어 살펴서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거든 절대로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떨쳐내고 또 떨쳐내어서 무위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입니다. 천하의 선지식이 오우모구행 즉 깨달은 뒤에 소를 먹이는 행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의 논의를 요약하면 불교 공부와 수행은 첫째로 만법기일에 하나가 있는 줄 알아서 그것을 찾아 발견해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체처 이체시에 그 하나가 여일함을 밝게 확인하는 것, 즉 보림입니다. 보조국사의 표현을 빌리면 오후 모구행, 즉 깨달은 뒤에 소를 먹이는 행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기하처, 즉 그 하나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완성됩니다. 다시 조주 포삼하도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스님이 조수 스님께 물었습니다. 만법기일 일기하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삼배 적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었지. 조주선사의 이 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두 선문답을 동문서답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두문답의 겉모습은 엉뚱한 동문서답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의 대의에 딱딱 들어맞는 답입니다. 조주 포삼 화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화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화두의 파설이기 때문입니다. 화두 파설은 의증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후학들의 공부길을 끊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두 파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답은 법화경에 화성보초유가 뜻하는 바와 같다고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화경에는 법화칠류라고 하는 7가지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화성보초유입니다. 화성보초유는 보처, 즉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 먼 길을 떠났는데 여행이 너무 길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도중에 있는 안락한 화성에 머물러 안주하고 마는데 그 안락한 화성은 보물이 있는 최종 목적지, 즉 보처가 아니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일기하처, 즉 그 하나가 돌아갈 곳이 바로 화성보초유, 즉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법화경에 화성보초유의 보처, 즉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음 영상부터는 만법기일 일기하처의 그 하나가 돌아갈 곳, 즉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간단히만 먼저 말씀드리면 선의 시부도는 그것을 곧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부도의 마지막 그림인 10번째 그림에 입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부도의 제10도는 입전수수입니다. 일기하처에 그 하나가 돌아갈 곳이 법화경의 화성보초유에서는 보물이 있는 곳이며 시부도에서는 입전, 즉 저작거리입니다. 시부도의 9번째 그림은 반본환원입니다. 반본환원한 사람,
즉 견성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보림한 후에 입전, 즉 저작거리에 들어갑니다. 온갖 중생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저작거리, 시장바닥이 곧 보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견성하고 보림한 사람은 왜 중생이 있는 저작거리로 들어갈까요? 견성하여 성품에 안주하면 존재 자체만으로 기쁜 희열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러니 육바라밀을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성과 보림으로 이제 아상이 사라졌습니다. 상사화에서 잎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잎이 사라지니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나가 사라진 자리에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가 사라지니 이제 불변의 진성, 즉 참성품이 인연을 따르는 것입니다. 불변수연의 경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라 때 의상대사께서 법성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성신신증미묘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즉 참성품이 인연 따라 온갖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불변의 참성품, 진성이 인연을 따르는 것, 즉 불변 수연입니다. 장애견 주체인 나가 있어서 그 나가 신구위에 삼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용의 주체가 없는 참성품이, 즉 진성이 작용 없는 작용, 즉 무작지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도무지 노력을 들이는 자도 없고 노력도 없는 무공용행인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경지를 깨달아 들어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